이지 사도행전 22장 우리 1절부터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어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여정이죠. 조금 더 자세히 말한다면 죄수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그 사건들이 22장 오늘 읽은 내용부터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22장의 내용은 그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동족들에게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쫓아다니는 자신의 대적들에게 내가 왜 너희들과 이러한 대적 관계가 지금 되었는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한다면 변명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그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장 말씀을 우리가 쭉 1절부터 29절의 내용을 볼 때 우리가 먼저 바울의 생애를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서 바울의 신앙, 그리고 그가 이후에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변명하기까지 된 그러한 상황들을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상황들을 보게 될 때 바울이 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그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붙잡힌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21장 37절 보게 되면 이제 그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에 데리고 들어갔을 때 바울에게 이르게 내가 당신한테 할 말이 있는데 내가 헬라 말을 하냐, 그렇게 물어보면서 내가 저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과 그 요청에 대한 허락을 받은 이후에 말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유대인들이 먼저 그 바울에 대해서 선동하는 과정 가운데 그 천부장이 잡혀온 그 영내가 엄청 소란스럽고 시끌벅적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소동한 그때에, 그래서 오히려 이 천부장이 도대체 무리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판단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제 말할 기회를 얻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사람들이 조용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들 중에는 바울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일부 있었지만 그 바울에 대해서 모르고 지금 그냥 무리 가운데 선동에 따라오는 이들도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해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 바울에 대해서 이 바울이 유대인이 아닌 줄 알았던 이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쭉 유대인들이 저 바울을 죽여야 된다, 저 바울이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고 우리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사람들이 흥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의 신분, 바울이 어떠한 존재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보다 그러한 선동과 감정적인 추동으로 인해서 따라오던 이들이 갑자기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알아듣는 그러한 히브리어 말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면 그 히브리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평상시에 사용하는 아람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그렇다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 이 지금 쓰고 있는 이 한국말이 과거의 조선시대에도 지금처럼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우리 또 물어봐야지. 전도사님, 우리 조선시대에도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그때도 뭐 우리가 쓰는 일상적인 그런 말들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조선시대에 말할 때는 조금 다른 언어를 사용을 했을까요? 언어가 다른 것 같으세요? 네. 권사님 어떠세요? 권사님. 양반들 언어가 있었을 거고, 상인들 언어가 있었을 거고. 네. 그럴 수 있겠죠. 신분적인 그런 상황에 따라서 약간 사용한 어휘, 단어 이런 것들에 조금 차이는 있었지만 배고프면 보통 그냥 저 배고파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네. 물 마시고 싶으면 저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기록하는 방법은 조금 다를 수 있었겠지만, 네.
한자를 더 많이 써서.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보면은 이 히브리어와 아람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대 근동 중동 지방에서 보편적으로 말할 때 그냥 쓰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딱 아람어를 쓰고 그 옆에 나라는 아람어를 안 쓰거나 이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보면 이제 유럽 예를 들면 뭐 영국에서 영어 쓰면 그 옆에 나라들도 영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냥 이해를 하고 자기네들이 쓰는 말이 또 있는 것처럼 아람어는 구약 시대부터 이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그냥 쓰는 일상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문자로 표기된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신라 시대, 고려 시대에도 보통 말은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을 기록할 방법이 없었던 건데 그 조선 시대에 오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면서 우리가 하는 말을 문자로 이제 기록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과 이렇게 연결해서 본다면 이 상황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자신들을 막 대적하고 소란스러운 그들에게 익숙한 잘 알아듣는 아람어로 말을 그냥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소란스러운데 바울이 뭔가 이야기하는데 입 모양을 보니까 그가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서로 뭐 여러 가지 감정적인 이런 것들이 있다가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자기들이 알아듣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말에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진 거지 뭐 바울이 여기서 뭐 어떤 대단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 저 바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들이 들려지기 시작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출생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유대인인데 내가 태어난 지역은 다소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지금 대적하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과 같은 동족임을 이야기하고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이 유대교로 들어온 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유대교 전통에서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를 나는 난지 8일 만에 당신들처럼 유대인 전통에 따라서 할례 받았고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나는 그 히브리인 중에 내가 그래서 히브리인이다. 내가 당신들하고 다른 동족이 아니다. 그러면서 율법적으로 나는 바리새파에 속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빌립보서 3장 5절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몰랐던 그런 부분들을 들으면서 이제 귀가 솔깃해지는 그런 상황들. 그러면서 자신의 출생 배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있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났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3절 뒤에 가게 되면 내가 다소에서 났다라고 하는 그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하면서 자신이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은 그러한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소라고 하는 그 지역은 이 로마가 이 당시에 점령했던 지역에서 헬라 문화의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아테네,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3대 대학 도시로 일컬어질 만큼 그 헬라의 철학과 문화, 학문적인 그러한 발전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보면 과거에 그런 어른들 쓰시는 말 중에 말이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고 하는 이야기가 서울에 단순히 가서 먹고 살 것이 아니라 그런 배움과 학문에 대한 그런 갈급함들, 부모님 세대에서 그 태어난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들이 서울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수도에 집중됐던 그러한 표현들이 있었던 것처럼 다소하면 이 중동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3대 대학 도시니까 얼마나 학문적으로 사람들이 우리 서울로 치면 뭐 강남 8학군 아니면 목동 뭐 이런 곳과 같은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좀 무언가 학문적이거나 그런 배움에 있어서는 알아주던 그러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동양과 서양이 교차하는 그런 상업이 이루어지고
항구였기 때문에 문화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 사회에서는 아우구스투스가 이 다소 시민을 그 대학 중심의 도시였던 그 다소 시민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면제해 주는 그런 혜택도 주었던 그러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자신이 다소에서 태어난 그러한 로마의 그러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 그 로마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뒷부분에 가게 되면 이 천부장도 이야기를 듣다가 아니 당신 로마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27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나한테 말해라. 나는 이 로마 시민권을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이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바울은 이야기할 때 28절에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그 이전에 자신이 잘 몰라서 이 바울을 막대했던, 그냥 유대인들의 선동과 자기가 다스리던 지역에서 일어난 어떤 밀란과 폭동에 어떤 중요한 혐의를 가진 그 죄인을 취급하다가 그 이후 상황부터는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다소라고 하는 로마에서 알아주고 그리고 또 인정받던 도시에서 태어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약 500드라크마 이상의 돈이 필요했는데, 이 500드라크마 하면 그 당시에 보통 일용직 성인 노동자가 2년 동안 열심히 안 쓰고 저축해서 모아야지만 가능한 그 정도 금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꽤 많은 금액인 것이죠. 이 돈을 지불해야만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데, 천부장은 이 최소한 500드라크마 이상의 그러한 비용을 지불해서 로마 시민권을 얻고, 그가 또 그런 군대의 지휘의 권한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노력을 했는지를 살짝 우리가 비교해서 엿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보게 될 때 바울이 유대인으로 낳고 다소라고 하는 로마의 그런 유명한 도시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남편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나고 자란 가정이 상당한 재력과 그리고 명성을 가진 그러한 유대가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자신들과 거리감이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태어난 그러한 출생의 상황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작고 자라나면서 가졌던 신앙에 대해서, 그 유대교 전통에서 자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데, 가말리알 문화에서 엄한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3절 뒤에 보면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또 이 가말리엘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가말리엘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돕고자 한다면, 당시 이 가말리엘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입니다. 그럼 힐렐은 또 누구냐? 힐렐은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그러한 문화 안에서 두 명의 아주 훌륭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랍비가 누구냐면 바로 힐렐과 샴마입니다.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 당시에 아주 훌륭했던 그러한 랍비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가장 존경받았던 두 명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인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이고, 가말리엘에게 동문수학 가말리엘 밑에서 배움을 가졌던 이가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힐렐 학파와 이 샴마이 학파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힐렐 학파는 어떠한 경향이 있냐면 다 유대교의 전통에 따른 그런 율법 준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이 약간 달라요.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먼저 샴마이 학파는 어떠한 학파냐면, 샴마이 학파는 율법이 만약에 10개가 있으면 그 10개의 율법 중에 9개를 다 지키고 하나를 어겨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그러한 견해 입장을 가지고 이렇게 유대인들을 이끌었던 이가 바로 샴마이 학파입니다. 그런데 힐렐 학파는 어떠한 경향이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의 삶의 여정을 쭉 보시고
율법이 10개가 있었는데 그가 그 율법에 대해서 6개를 순종하고 만약에 4개를 어겼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쭉 보시고 그래 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율법을 준수했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과 그러한 가르침을 주었던 바가 이가 바로 힐렐 학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 이 유대교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관점이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달라요. 그런데 바울은 힐렐의 손자인 가말리엘의 밑에서 배웠으니까 어찌 보면 그가 오늘 우리의 표현을 한다면 약간 자유스러운 신앙, 그러한 신앙을 조금 이렇게 그가 가지고 있었을 법도 한데 그랬을 법도 한데 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힐렐 학파에서 배움을 가졌지만 오히려 샴마이 학파적인 그러한 경향성을 바울은 많이 띄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배우고 그 가르침대로 이렇게 뜻을 세워가는 있는 반면 그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조금 더 나가서 왜 그러지? 왜 저렇게 이야기하고 왜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은 그러한 고민을 하는 그러한 약간 선생님의 입장에 보면 말 안 듣는 뭔가 좀 이렇게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엉뚱한 질문하는 그러한 학생이 바로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힐렐 학파의 전통에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종교적인 신념이나 율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경향성은 샴마이 학파적인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끝에 보면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하면서 4절에 연결되기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라고 하는 게 그러한 율법에 대한 힐렐 학파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지만 샴마이적인 그러한 그의 종교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유대교에 대해서 오히려 반하는 유대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들에 대해 정말 열심을 가지고 쫓아가던 그러한 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보면 스스로 자신의 신앙과 내용에 대해서 표현할 때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들을 볼 때 힐렐 학파 그 가말리엘 선생님의 그러한 가르침처럼 그 율법에 대해서 조금 여유롭게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야? 그렇다면 네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견해를 사도 바울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열심을 가지고 그가 이제 이어지는 내용 5절부터 이후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에게 그러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증거를 받아서 다메섹으로 쫓아가면서 공문을 가지고 가서 그 가운데 만났던 여러 가지 나사렛 예수를 믿는 이들을 박해하는 일에 자기가 열심히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전혀 자신들이 잘 몰랐던 부분들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랬구나라고 하는 분위기가 이제 이 본문 안에 점점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6절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회심하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메섹으로 가까이 가는데 오정쯤 돼서 하늘로부터 갑자기 큰 빛이 비추면서 그 빛이 비추면서 일행들이 다 같이 놀라고 엎드려지는 그런 상황을 있는데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같이 가던 일행들 그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 우리 22장 9절은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9장 7절에 가게 되면 이 표현이 이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9장 7절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빛은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르죠.
사도행전 22장 오늘 읽을 본문에서는 빛은 보고 소리는 못 들었다고 돼 있는데 사도행전 9장에서는 빛은 못 보고 소리만 들었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반대적인 그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거짓 이런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같이 가던 일행 중에서도 동일한 상황, 동일한 그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는데 깨닫거나 그 일들에 대해서 발견하고 해석하는 이들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 자신만이 이 사건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어리석게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동일하신 성령의 조명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가지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상황이 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이 상황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24시간 시간 안에, 일주일의 시간 안에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살아가게 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리 크게 말씀하셔도 저 자신도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지 못할 때도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 회심의 사건, 이 삶이 완전히 전환되었던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나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사모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민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왜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 무슨 일, 내 인생이 당신들과 같은 유대인, 그리고 같은 유대인이지만 내가 이렇게 율법적으로 보수적이고 또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유대교의 가르침과 그러한 전통 가운데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당신들에게 쫓기게 되었는지 그 결정적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8절에 보게 되면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22장 8절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분명히 들었던 그리고 빛 가운데 보았던 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가 박해하고 그가 쫓아다녔던 그 나사렛 예수를 만난 사건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졌던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결코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형식적인 그러한 자가 아니라 그 자신이 믿는 바에 온 삶을 들여서 행동했던 그러한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자리를 뒤로하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이라면 자신이 참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다녔던 이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데 그가 이제 이 나사렛 예수를 쫓아다니고 나사렛 예수를 추종하는 이들을 쫓아 다메섹까지 가게 된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자신의 어떤 유익이 아니라 그들로 인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이로 인해 하나님이 모욕받는다라고 그가 느꼈고 그가 그러한 믿음과 신념을 가졌기 때문에 그 열심으로 그가 다메섹까지 가던 것이었죠. 그 가운데서 만났던 이 나사렛 예수가 그를 통해서 네가 그렇게 나를 쫓아오고 박해하는 이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서 그에게 생생하게 체험되는 이 사건을 통해 그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그의 삶에 아주 결정적인 물음을 이제 10절에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사실 이 본문 10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 물음은 그가 당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할 때 눈이 캄캄해지고 갑자기 밝은 빛이 섬광 같은 것이 번쩍해서 눈이 안 보이게 되고 자기가 평소에 듣지 못했던 그러한 음성이 자기 귀에 들려서 네가 박해하던 나사렛 예수가 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물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을 법한.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처럼 들었던 이야기가 스님들이 이렇게 개울을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야기해 주시는 건 스님들도 이렇게 개울을 이렇게 종종 있는 징검다리 돌 다리를 건너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휘청이고 몸이 그럴 때 물에 빠질까 봐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 지나가듯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습관적으로 당장 눈앞에 일어난 일 피하고자 하는 일 다급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한 물음으로 이 문장을 치부할 수도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보아왔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일생을 우리가 사도행전 9장부터 지금 22장 아니 앞으로 28장까지 6장을 더 봐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보면 이 물음은 단순히 그가 그 상황 다메섹에서 눈 멀어서 이상한 환상을 보고 들어서 하는 이야기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저는 이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볼 때 아니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를 볼 때 그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사렛 예수 하나님에 대한 열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신앙이 있었던 그 삶이 이제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워져 가는 결정적인 질문이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듣게 되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까 했을 때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가 그에게 해준 이야기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그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어나 다메섹까지 어떻게든 더듬더듬 가게 되면 거기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누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 나사렛 예수는 사도 바울에게 얘기해 주신 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다메섹에 가라고 하는 이야기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하루를 요즘같이 코로나 상황이 되어서 조심스럽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도 길을 가다 보면 스치고 지나가는 이들이 정말 부지기수인데 다메섹에 이 눈먼 장님처럼 더듬더듬 가는 일을 그 성에 있었던 사람이 어느 한 명도 모두가 외면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분명히 누군가는 말 걸어올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그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이 사도 바울 눈 멀고 잘 보지 못한 일을 도와주고자 하는 이도 있을 수 있지만 강도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충분한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다메섹에 가라. 그러면 누군가를 너에게 해야 할 것을 거기서 말해줄 누군가를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만 그에게 전해주고 이 주님은 떠나가게 되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죠. 그래서 더듬더듬 일행들과 함께 다메섹에 들어갔고 거기서 다행히 만난 이가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아나니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와 같은 일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인생을 꿰뚫어 갔던 그 질문은 바로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신앙을 잘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 깨닫기 위해 우리가 씨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라고 하는 것을 냉정하게 평가해 본다면 그 설교가 새로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설교의 결론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에 만연한 자기계발, 그러한 지식과 같이 뭐 잘 살기 위해서 아니면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됩니다, 저것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이 기독교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에 그런 다양한 것이 뭐가 있어요? 설교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결론 아닙니까? 그 삶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가 힘겹고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는 기도의 자리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관심 갖는 이들에 함께하기 원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보,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모든 설교 메시지의 결론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할진데 사도 바울의 인생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완전히 달라진 그런 인생,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쫓아다니던 인생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 그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 목숨을 내걸고 오늘 22장 이후로 보게 되는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끌려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된 것은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하는 자신의 삶을 내건 질문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과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 내가 가져야 될 내 삶을 요청하시는 물음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도할까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성경을 어디를 읽을까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의 생명을 새롭게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하리까라고 하는 그 물음이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새로운 삶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크게 완전히 이것으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냉정하게 본다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신앙인가, 아니면 신앙을 확증해가는 삶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 이루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경과 또한 기독교 신앙을 통해 꿈꾸는 우리의 삶의 그런 목적을 세워두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예배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 그 결론은 내 삶의 원하는 목적, 내가 꿈꾸는 그런 인생을 위한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는 신앙이 있는 반면,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내가 확신하기에 그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변되는 인물을 최근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갑자기 그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대변되는 인물로 떠올랐던 인물이 바로 최근에 대권 후보로 일컬어지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때로는 자신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자신을 도움이 되는, 어쩌면 마음의 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한 글씨를 손바닥에 서서 다니기도 하고, 그분이 그냥 그렇게만 다녔으면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더 최근의 소식에 의하면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에 가서 성경책을 들고 있는 사진을 찍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본다면 분명한 것은 그분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은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삶을 확증하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사용되어지는 도구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을 전 느끼게 됐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율법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있었기에 그것에 깊이 온 삶을 드리고자 따라가다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고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율법의 본질, 그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아 인생을 바꿔가는 그런 삶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 삶의 전향점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의 순간들이 어디 있는지 다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내가 주님을 이토록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이 믿는 기독교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직장에서, 아니 때로는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진지한 물음이 있어서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삶을 전향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새로운 생명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주여 자꾸 세상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때로는 도구가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다시 전향적으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 물음과 같이 우리도 삶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주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질문하는 신앙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그래야 해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따라가고자 살아가는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관심 갖는 일들로 주님을 확증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고민하고 방황하고 때로는 갈등하는 우리들 앞에 주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다른 이들이 선택하지 않는 선택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그 일 끝에서 우리를 맞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이 이 수요 예배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인생의 질문과 믿음의 질문을 품고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